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귀한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군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군병, 군사, 군인을 뜻합니다. 영어로 soldier라고 하죠.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3번, 마가복음에서 1번, 누가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6번 골고루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무려 이 단어가 13번씩이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달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실제 군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한 단어인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실제 군인이 아닌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입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신준혁 군만 과거의 군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군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은 전투를 준비하는 자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신자들에게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유는 어떤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군사다, 너는 군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군사와 같다, 군사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 다음 말씀,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절과 2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그 다음 말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나 아키뽀의 직업이 실제 군인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군인처럼 기독교 사역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영부영하지 않고 군인처럼 훈련하고 군인처럼 충성하고 군인처럼 전투를 수행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당시 수시로 모여서 훈련하고 전투를 준비했던 로마 황제를 위하여 싸웠던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군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예로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과
특별히 디모데처럼 교회를 목회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교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어떤 군사입니까?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군인은 강해야 하는데 어떻게 강해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즉 신자는, 군사된 신자는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력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 이 군사를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사, 군인, 군병, 영어로 soldier 하면 무슨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전쟁, 전투, 그죠? 용맹함, 용감무쌍함, 대담함, 불굴의 정신력, 이런 것들이 대명사가 되어야 할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런 종류의 군사가 아니라 어떤 군사다?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다. 여러분, 군인이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습니까? 군인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군인이죠. 전쟁에 승리하려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군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군인이 아니라 좋은 군인이 되어라.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니라 좋은 군인이 되어라. 군인은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냐? 선한 군인, 고상한 군사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군인인데, 군인으로 비유했는데 선한 군인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전쟁을 잘하는 군인, 승리하는 군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군인,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거북선을 만든 인물 누구시죠? 예,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군인, 뭐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선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헬라어로 칼로스, 스트라티오테스, 크리스ቱ,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유격이죠. 그리스도에게 메인바된 칼로스, 그 솔저, 좋은 군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좋은이란 뜻은 알맞은, 적절한, 선한, 아름다운, 올바른, 영예로운, 좋은, 소중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자는 군인이긴 군인인데 싸우는 로마 군인처럼 창과 방패를, 칼을 들고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군인이다, 그 말입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선을 행하는 군인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직을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을 자기 사업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선해져야 합니다. 좋아져야 합니다. 사랑스러워져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자비롭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고매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에게는 숫자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재정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군이 장교에게, 군인에게 오더를 내리듯이, 명령을 내리듯이 디모데에게 너는 강해야 한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명철, 내 생각, 내 판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힘은, 교회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잠겨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불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강해져야 한다. 이 말은 너의 힘으로 강해질 생각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질, 날마다 힘이 세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날마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이 세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숫자와 규모와 돈에 있습니다. 권력에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힘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실로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진정한 인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권력자가, 어느 경제인이, 어느 재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내부에 있지 않고 여러분 밖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길 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거의 신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일에 얽히고 설켜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너무나 쉽게 이런 것에 넘어지고 이런 것에 쓰러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는 선하고 올곧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두 번째는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고난을 당해야 한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도의 말은 아니지만 좀 불쾌한, 기분 나쁜, 좀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설교자, 목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군사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일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 다 받으셨습니다. 벌써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의 대가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Endure hardness. 무슨 뜻일까요? 곤란하고 어려운 일과 상황을 인내하고 버티어내는 것입니다. 뱃사람이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키를 붙잡고 배의 방향을 좌우하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버티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한다고 뜻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좋은 군사가, 착한 군사가, 선한 군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어려움을 인내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자가 좋은 군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착한 군사인데, 좋은 일을 하는 군사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좋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군사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기 때문입니다. 올곧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정직하며 진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인생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르게 살기 때문이지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관대함을 잃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책망하고 권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도 목사님, 장로님, 그거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쉽게 갑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타락한 정치판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자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시려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됩니다. 선한 군소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 자체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악하게 살았고 거짓말을 위해 살았고 쾌락을 위해 살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거룩의 씨앗을 넣어주셔서 진실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의 거부할 수 없는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별명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 딸의 이름을 최진실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진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군사의 숙명입니다. 군인은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군사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준영이가 처음부터 군인이었습니까? 군대에 가서부터 군인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군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어제도 받은 훈련을 오늘 또 훈련하고 오늘 받은 훈련을 내일 또 훈련하고 뭐 이런 똑같은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할까 지루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재미없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훈련할 때 그는 몸이 기억하는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자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오류와 실수를 저지릅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좋아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면, 성취하려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메인 반주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11시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피아노 전공자에게 맹렬한 훈련을 받습니다.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많이 달라졌죠.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고 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기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너무 많이 포기해서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정신도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삼각파도가 몰려올 때 평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면 고난이 무서워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풍랑과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신자가 고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견디어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견디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승리의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인내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마지막 세 번째는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군사인데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야, 잘됐다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거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그 지겨운 직장도 때려치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월급날 돌아오면 직원들 어떻게 월급 챙겨줄까 스트레스 받고 탈모 생기는 이 사업장도 때려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난 자유하게 살아갈래. 그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계가 먹고 사는 일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이 자기의 몸을 온통 휘감고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군사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에 입대하게 되면 우리 신준혁 군이 다녀왔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입던 옷을 벗어서 어디로 보내요?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집은 나하고 끝났다 이제. 세상은 나하고 끝났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다.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사가 되는 의식을 치룰 때 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입던 옷과 소유물을 앞에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원장이 두건과 수사가 쓰는 두건과 의복을 수사의 의복을 넘겨줍니다. 이 말은 세속을 떠나서 온전히 경건에 매진하겠다는 말입니다. 군복무를 할 때 훈련소 입영을 하며 제일 먼저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집으로 싸서 보내듯이 세상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오직 훈련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루터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준혁군처럼 다 벗어버리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생활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분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본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얽매이는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관심사를 한쪽 구석으로 제쳐두게 만들 정도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설켜서는 안 된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 가장이 어떻게 아버지 대우, 남편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세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세상의 삶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광을 저에게 세세토록 돌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열심히 벌어서 즐기자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불신앙의 사업가처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늘이나 내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체류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것이 휴머니즘이 추구하는 정신이기는 하지만 참된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클링크는 자신이 쓴 희곡,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파랑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데 그 행복,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비록 행복이 거기 있었다라고 모리스 마테클링크는 파랑새에서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군사로 훈련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견디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